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여러분들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운동 하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리고 배에 있어 그물을 붓는데 같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꿈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관찰하며 순종하며 걸어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보다는 항상 낮은 위치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할 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역사임을 깨닫고 나 혼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역사의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복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어느 시점에 시작하셨는지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늘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제자적 삶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물을 보면은 항상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일생을 잘 준비하고 끝을 잘 맺음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배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단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삶 가운데에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을 그는 날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은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윤리적으로 또 비리적으로 또 잘못된 행실을 분명하게 고발하고 예쳐서 회개하기를 꿈꿨지만 오히려 헤롯 왕은 요한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작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쯤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자,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시작하는 첫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6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시작!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준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러니까 열매가 아주 무르익을 수 있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 시작점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성경적 제자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더 나아가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적 삶을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제자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첫 번째 하신 역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선택하고 찾아다니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첫째는 자신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사역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그 굵직한 말씀은 뭐냐면 이때부터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기 이전에 곧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다 한 후에 바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찾아가셨다.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생활을 했던 인물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니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신의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필요했는가? 라고 성경에
여러 곳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군중들을 잘 어떻게요?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제공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는 또 제자들에게는 또 따로 제자들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첫째는 제자들을 모아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첫 전터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의 방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세상적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는 단계적 사역을 우선순위로 해나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면서 누구를 찾아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다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또한 그 보여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알리게 하셨다는 것을 저번 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다시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 배경 안에서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수차례 우리가 배우고 수차례 부정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성전에 타락된 그 모습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타락성, 그리고 세상 권력과 교회가 같이 혼용되면서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야 라고 소극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니까 소극적인 그 갈망과 이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떠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갈릴리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절길 때마다 예루살렘에 딱 모여서 아주 폭동적인 그 역할과 그 상황들을 조성해 갔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들,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뜻들을 따르지 못한 회개의 부흥의 운동과 더 더불어 다시 다윗의 왕권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행하는,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고 바깥에서 그 집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집회를 열어가지고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가? 이런 토론과 이런 어떤 데모 비슷하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절길 때마다 로마 제국은 비상령이 내립니다. 비상령이 내려서 그 군동에 있는 군사력들, 그 다음에 심지어 로마에 있던 군사들까지 동원을 해요. 동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집행을 다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더 어떻게 관망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폭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면 그러면 제재하고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라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열심당원들이 더욱더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 데모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열정들을 보면서
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시적 삶을 떠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 시골로 내려가서 바로 어부 생활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을 시접해서 하나님의 해당, 가버나움의 해당을 통하여 다시 율법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율법적 가르침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율법의 참뜻인 이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진행하니까 그때의 율법 학자를 중심으로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작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숨었다가 드러났다가 숨었다가 드러났다가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다 이렇게 마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열망 싸움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바라보면서 갈릴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가버나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통해서 하루도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경험의 30살이잖아요. 그죠? 30여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씀성을 보고 종교성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덩강의 덩가 3장 얘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사람의 어떻게요? 그 마음의 마음을 다 보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알고 있었다라는 것처럼 뭐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보면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점에서 처음 메시지는 뭐냐면 하시는 행위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큰 카리스마, 어떤 은혜의 역사를 그 자신에게 눈으로 비치면서 이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땅을 지나가면서 어느 지역을 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동안 나타냈던 선생들, 그동안 나타났던 메시아라고 나타났던 사람들보다도 무엇인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다가와서 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 마음속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마음속에서 그 사모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 갈망함이 있었던 자들이 그냥 자기가 했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적 삶의 무엇이냐면 첫째는 뭐예요? 오늘 제자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까지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세상에 있는 이 가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제자들 하나씩 하나씩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일을 돕는 자로 예수께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이런 판단과 이런 지혜를 제가 깨닫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심 반, 믿음 반. 의심 반, 믿음 반.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감싸주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면서 그때는 뭐가 우선이에요? 자신의 사역을 서버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제자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느껴져서 따라갔지만 아닌가벼 하면서도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죠. 그렇죠? 심지어 유다도 그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나갔죠. 유다도 12제자 속에서 숨어있지만 특별히 유다는 지식적인 사람이고 판단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님께서 재물을 맡겼어.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이 공동체, 12명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모여드는 사람들 먹을 것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경제적인, 이 살림살이를 맡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바로 장로들이 찾아와서, 야, 너 그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었으면 너 어떡할래? 너 큰일 난다. 너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반협박, 또 설득력,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건드는 거야. 왜? 유다는요, 그 제자들 안에서도 뭐 수제자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 그래서 유다는 그 말과 함께 받아들이면서 듣게서 들어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이러냐면 장로들이 찾아와서 야, 너 이 예수가 오기 전부터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두번 나타났지 않냐? 그들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그래서 가르치고 뭘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죽고 말았지 않냐? 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 뭐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네? 자칭 자기들이 선지자는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현혹시키고 그 일을 했던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지금 우리 유대인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얼마나 지금 억압을 받고 얼마나 힘들어지냐. 누구 때문에? 그 열심당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거짓 메시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너 잘 판단해라. 너 잘 판단해라. 그냥 차라리 이 예수, 이 한 사람만 딱 죽으면 우리 민족이 편안해져. 괜히 이 한 사람 때문에 와서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에게 큰 어떤 고통이 오며 해가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말과 듣고 토론하고 이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판 이유는 뭐예요? 유다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자기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죽게 하고 마는 것이 우리 민족의 다수가 더 평강하고, 더 어떻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바나바라는 그 강도와 같은 흉악한 강조를 어떻게? 살리고 예수를 파는, 죽이는 그 일에 유대인들이 동원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처럼 12제자에 속해 있었지만, 제자는 제자였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제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어떻게요? 제자들도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르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제자의 수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순종되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 내가 끊임없이 서 있는 그 이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저 주권적인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적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필요함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그 수준에서 항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제자들의 부르는 사역 가운데에서 좀 더 중복된 얘기지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를 불신해서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바라보고 있는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의지와 세상적 가치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않는 한 온전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의 두 번째 제자의 삶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그죠? 끝까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항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배워나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역사 가운데에 시험들에서 떨어져 나온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어떤 자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없던 자가 누구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항상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그 시간에 가룟 유다는 딴 사람과 어울려 있었어요. 그 누구요? 장로들과 제사장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들어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마라는 인물이에요. 도마라는 인물. 도마라는 인물도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그 자리에서 항상 어떻게요?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두려워 떨려서 자들이 막 이제 숨어 있을 때에 그 숨어 있는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 장소에 누가 없었다고요? 의심이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경험한 체험이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나는 도저히 못 믿어. 당신들이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도마랑 같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옆구리에 손을 대봐. 손을 보여주고 너라 손 넣어보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도마가 깨닫고 신실한 믿음으로 사람을 변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자세?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요. 여러분들의 실생활 가운데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한 장 정도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과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 정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집중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 훈련의 자세가 있을 때에 제자적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그 소명의 의식을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그 소명의 의식을 내가 잘 깨달았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침내 나에게 임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요. 약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감난산에서 위로 싹 올라가실 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를 내가 보내줬겠다니까.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난 삶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무너지고 비록 도망치고 막 그랬지만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해서 그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자. 그래서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기도하자.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의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에 나와 있어요. 책자에. 많은 사람 데이터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 믿음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 행위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담대한 믿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그 믿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다편 성령의 바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 위에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 회개의 영을 붙잡고 성령의 영을 붙잡고 그 모세 때부터 그 복음을 쫙 풀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풀어서 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왜 이 민족이 우리 고통을 하고 죄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보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가르친 그 사명을 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민족이 살리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살리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사도 베드로가 예측이 시작합니다. 그때에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 위에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 그렇게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 그러나 담대함은 그는 어디 있어요? 내 지식으로 담대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의지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빽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을고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시죠. 이것이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성취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선택한 우리의 인생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한 계단 한 계단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 가운데였지만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러면 그 섬김의 자리에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를 생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확병이 있으라도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인도하신 따라 하나씩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